다 같이 주일에 맞춰 묵상기도 올리시면서 5월 첫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기도 올리십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의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건강하며 아름답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축복을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신 명령을 기억합니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의 지식과 처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감격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부르십니다. 성시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성시를 서로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날 뜻을 다니게 하시라. 그리하면 늙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올리신 후에 김희장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과 함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심령에 새겨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유모차에 실려있는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어른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속으로 수도 없이 회개하며 외쳐봅니다. 어린이는 옷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사회적 캠페인은 벌이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장벽 안에 갇혀서 울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아파해야 하는 아이들을 예수님 품 안에 안겨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불공평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증오와 저주가 마음에 가득한 세상,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실족하게 하는 고민의 문제, 싫고 실족하게 하는 원인, 이유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회복시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달 21일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국과의 벌어진 사이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맹국으로서의 서로 간에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좁은 땅덩어리에 남북한이 갈라져서 정말 너무나 아버지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정상들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희망적인 결과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세상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학대받는 어린아이 없도록, 배고파서 맨발로 슈퍼를 찾아가는 어린아이들이 없도록 아버지, 부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세상, 역사 속에 소파방종한 선생님의 세대처럼 미래의 희망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환경이 어떠하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 맡겨진 일에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환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민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그 가정은 남은 연수를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 부모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노라에 계시오니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총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애써야 하는 일에 노심초사 힘쓰고 계시오니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함이나 곤비함이 없도록 주님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꽃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나갑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송 560장으로 성가대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일, 일명 꽃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늘 가정을 생각하며 또 가정과 관련된 여러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모든 가정의 날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5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의 신앙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는 그 제자들 보시며 화내실 때에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었는데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꾸짖은 그 대상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단지 어린 아이를 대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고정관념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쉬워요. 간편합니다.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객관적이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습관화된 행동입니다. 매우 쉬워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고정, 정형화된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고정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형화된 그 틀 속에 갇혔을 때에 그 틀을 벗어나면 무엇인가 잘못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생각 가운데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생각합니다.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요. 지금은 남자는 약하고 여자는 강하다. 육체적으로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가 약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고정된 관념이 있어요. 남자는 아니죠. 분명히 틀이 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아름답다? 아니죠. 요즘엔 여자가 멋있고 남자가 아름다워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가수들 중에 남자 아이돌을 보세요. 남자 아이돌 가수를 보세요. 아름다워.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동남아에 사는 여인들은 나 그 아이돌 가수하고 한번 사진 찍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너무나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물은 흐른다. 한번 생각합니다. 물은 칼로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은 약한 것도 아니고 흐름을 막을 수도 있고 물을 자를 수가 있어요. 왜? 물을 얼리면 얼마든지 자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항상 고정화된 틀, 개념 속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인간 생활에 유익도 주지만 우리의 발전적인 창조적인 그 사고를 오히려 방해할 때가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약하다, 뭘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어린이들 보세요. 학생들 보세요. 우리보다 생각이 띄어져 있고요. 미래를 보는 눈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그 고정화된 틀, 정형화된 그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내다보는 것 같은데 염려로만 내다봐요. 그렇지만 우리의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밝은 미래적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고정화된 틀, 이것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에 이것이 때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방해하고 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여지없이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고정관념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특히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천국 가는데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관념이 있었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약한 여인, 약한 어린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고정관념의 족쇄에서 풀려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 천국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 사랑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로 그 제자를 보면서 그렇게 화를 잘 내시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분을 내시면서 너희가 어찌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기회를 막느냐, 축복받는 그 기회를 막느냐 하면서 불을 내면서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께 달려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또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게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까지 데려오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성질이 더 더워졌겠죠. 자기들도 모르게 꾸짖는 것이겠죠. 아이들은 질서를 지킬 줄 모릅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참 시끄럽죠.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안 시끄러워요. 누가 시끄럽습니까? 요즘은 어른들이 시끄러워요. 어린아이들은 요즘에 뭘 많이 보고 자라세요. 눈치가 백단천단입니다. 여기서 내가 떠들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잘 알아요.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 채 떠드는 사람은 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어린아이는 시끄러운 존재야, 어린아이는 약한 존재야, 어린아이는 무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라며 아버지 주여. 이 어린아이가 그냥 오진 않고 부모님들을 따라왔어요. 아마도 부모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어린아이를 볼 때에 시끄러운 존재, 무가치한 존재, 방해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부모에 의존하는 존재, 부속물의 존재, 한 인격자로, 한 이 천국의 백성으로 여겨야 될 그 존재를 그냥 부속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어른보다는 열등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아이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더 유치한 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에 꾸짖은 것입니다. 아이야, 왜 애들이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가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누가? 제자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모신 그 제자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가 좀 생활을 잘 정리하고 어느 정도 깨끗하고 정리된 후에 나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가려면 열심히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깨끗해야지. 좀 생각 있는 사람, 좀 지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양심이 있는데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겠냐고 고정관념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만나기 위해 내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입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죄인을 불러왔노라.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신도 모르게라는 말은 머릿속에 탁 박혀되는 고정관념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즉각 나온 거예요. 바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먼저 믿는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막을 때가 있어요. 어찌 너희 같은 존재가 귀여울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방해하고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은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어린이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죄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분이 여기셨습니다. 분이 여기셨습니다. 소자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고 이미 교훈을 줬습니다. 어린아이가 귀중하다라는 교훈을 이미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은 고정관념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화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으셨어요. 5손가락 안에서 꼬일 정도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돌로 치려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으니까 그 막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예수님께 축복받을 기회, 예수님께 구원받을 기회, 바로 제자들이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들과 같이 문대로 영적 중매쟁이, 영적 유통업자가 되게 되는데 단지 어린 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기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난한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방해한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를 향해서 불을 내시는, 화를 내시듯 우리를 향해서 불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꾼,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 자녀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심지어 죽은 자녀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축복받겠지. 그 예수님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붙잡아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만져주신다는 그 원을 보면 안수기도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죠. 체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학원에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신력과 영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함께할 때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영적인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리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진짜 노년에 절대로 잉태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리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일정 기간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들로부터 헤어졌어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의 모세를 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호했어요. 결국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요한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랄 때에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탈무드 교육이라고 하고 많은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 약 1,500만 명이 있는데 노벨 수상자 전체의 3분의 1이 다 유대인이죠.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이며 중고등학교 교사는 50%가 유대인이며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인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며 미국 인구를 볼 때에 3%도 안 되지만 미국의 교육계와 경제계와 군사와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맨하튼 빌딩 중에 40%가 미국 변호사 20%가 그리고 뉴욕 의사의 과반이 넘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라가 없는 그 백성이 이렇게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살면서도 어려서부터 13살까지 중학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죠. 우리가 초등학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10살까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 그들의 사명, 그들의 가슴에 끓는 열정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두 번째 고정관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책망하시는 14절 15절 말씀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지만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이처럼 천진하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겸손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처럼,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뭐하는 자가 받드는 자가, 어린 아이처럼 뭐하는 자가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의 교훈은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늘 교만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제대로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속성은 천진성, 순수성, 단순성, 겸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순수하고 단순하고 천진하면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천진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에 바로 이런 아이들처럼 될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죄인은 어린이나 누구나 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학식인자 할지라도, 가난한 자나 가난한 어떤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올 때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는 말은 턴이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른들은 마음이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아서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든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리시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받는 겁니다. 또 좀 이렇게 좀 깊게 해석하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도 출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이미 신앙은 출발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뜨려야 할 또 고정관념이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오게 하사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이들에게 온 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한 존재, 부속품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보자마자 천국의 귀한 존재, 천국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품에 안으시사 머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다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면
나만큼 헌신하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척할지라도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할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 영접할 때에 구원받을 자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죄인할지라도 아이들처럼 사랑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서는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우리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 있고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갈 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들이 안겨야 할 품도 예수님의 품입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어린이들도 치열하게 살지만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그 삶이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부모의 세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그 품에 안겨야 되겠고 우리의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 찬송 복음성가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어린이 주 어린이와 같은 신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부모님의 제자와 같이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의 번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이하시니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된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품에 거하여 위와 평안이 넘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찬송 부르십니다. 수고하실 때에 기도에 성승 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하오니 드리는 손길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이 나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명선 집사님께서 혜민이 같이 와서 기도를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우리 혜민을 위해서도 새벽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히 자라게 하시고 즐겁게 공부하게 하는 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근무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방역 지침이 또 한 주가 연기됐습니다. 사무지 않을까 이렇게 그대로 다시 그 주가 연기됐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방역 지침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잘 지키면 조금 보여도 잘 지키면 괜찮아요. 그거 지키지 않을까 말이에 그래서 그것이 위험이 됩니다.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조 예물은 박강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김양배 안수선과 김일선 올리셨습니다. 김용 전님 올리셨습니다. 감사하는 예물을 김희자 목사님, 주님 항상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다영 목사님 가져오셨습니다. 이명선 목사님 올렸습니다. 박영 목사님과 류옥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올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올리셨습니다. 김양배 안수선과 김용희 올렸습니다. 김용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어게인 예견이라는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새벽길에 나오시는 안재명 여사님 올리셨습니다. 주박스 코리아 이용진 대표로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성경님을 박강철 목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구역임을 공에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제자일지요 바리새인지요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어린아이인지요. 주님 어린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지게 하시고 주님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받았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4월달 혜린이 나왔습니다. 주님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인정받는 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친 손길에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 가시니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은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수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종회와 신학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